제가 좀 정해드리죠. 오른쪽은 빨간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빨간색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시는 분들. 2열은 빨간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열입니다. 빨간색은 없어. 예, 그 다음에 2열은 빨간색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빨간색을, 여기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싫어하면 저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여기는 빨간색을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는요 빨간색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는요 있으나 없으나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자, 이제 문제를 내죠. 여기 사과를 사려니까 사과 너무 비싸가지고 빨간 사과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 빨간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빨간색을 좋아하십니까?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예. 제가 이 생각을 먼저 정해놓지 않고 빨간색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했을 때는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좋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생각을 넣어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안 좋아한대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생각을 드렸는데도.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의 생각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가 맛있는지 배고픈지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색깔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번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서 싫어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 즉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직장과 사람들과 지내면서 의견을 가진 것,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 이것이 함께 다 섞여가지고 세계관에 국이 끓여졌습니다. 그게 짬뽕이에요, 짬뽕. 근데 이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것이죠. 나의 세계관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생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아멘.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은 잘 마른 장작이라 하면 사랑은 불길입니다. 불길 없이는 장작이 탈 수가 없고 장작이 없이는 불길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지식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해요.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잠자는 시간은 언제인지, 일어나서 산책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다 알고 싶어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자꾸자꾸 쌓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 지식도 그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믿음 위에란 말에 우리가 줄을 한번 쫙 끄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기초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돈 버는 일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모든 목적은 돈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끄는 것에 우리가 삶을 세우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말 다른 관점으로 사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하면 벌써 여러분 졸리시죠?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참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이 많은 교수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삶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정서적 안정을 찾고 정신적 성장의 영양분을 얻게 되고 영적 에너지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는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면서 질문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해답들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지는 않지만 항상 진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배경을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이 한창이었고 영국의 장로교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신학을 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정치에 개혁이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다루어주는 요리문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소집되어서 신앙고백서, 교회 정치와 예배의 모범, 그리고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은 성인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소요리문답은 초신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용도로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교육서입니다. 요리문답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요즘 시시때때로 공격하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5가지로 왜 교리를 배우는지 우리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암 유리창이 보이지 않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고 핸들을 잡고 움직이지만은 부딪힐 따름이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양동에 보살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죠? 하여간 많아요. 그거 보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디 가서 내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번 학기에 너가 보내준 23통의 편지를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못했어. 바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펴볼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여자친구 마음이 어떻겠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측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한 방법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두 번째 이유는요, 보여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살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의 의견이 있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감성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에 억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전통을 가치관으로 삼으려 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통 속에 묶여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세울 만큼 강한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역, 니은, 디귿을 알아야 하듯이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고 가정의 위험성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집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기초를 쌓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기초를 쌓으려면 허리를 굽히고 삽으로 땅을 파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기초가 중요한가 하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요동. 아멘. 기초가 없는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동하게 됩니다. 요동하게. 기초가 없는 삶은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혹시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배가 어마어마한 파도 속에서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을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닻이 없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것. 우리가 바다는 조용한 것 같지만 바다 밑에서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조류가 흐르고 있어요. 밑에는 아주 세게 흐르고, 사람이 물에 빠져서 또한 익사하게 되면은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10km, 또한 30km 막 거기서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요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 속임수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힘없이 쓸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초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이 무엇이 세워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듣는 것 위에, 그리고 이 말을 행하는 것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하는 것, 가치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를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봅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물이나 죽으로 며칠 동안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지겨워요. 며칠이 안 돼서 좀 깨물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근도 깨물어 먹고 싶고 아니면 좀 더 딱딱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줄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교리는 우리 영혼을 위한 단단한 음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저절로 살찌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한참 씹어야 돼요. 우물우물 거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우물우물 거리고 한참 씹어야지만이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선생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 그대로 유지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병원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어 보세요.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못 걸어 다녀요. 다리에 근육이 쫙 빠져서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네 번째 이유 보죠. 시작.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그 지역을 자세히 알고 있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며 그것을 보여주고 또한 눈으로 보기에 멋진 자연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배고플 때에는 맛있는 집으로 데려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사,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내가 섭취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그 직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냐?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영화나 한번 보러 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더운데 팥빙수 내가 만들어 줄까?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너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고 함께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훈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훈계이고, 칭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하게 되면은 그것이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도 보여주고 팥빙수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의 격려는 그냥 여러분의 말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만 위한 구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유레카라는 그 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계획이 움직여지고 있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거침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면 진리의 말씀에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트럼펫을 본 사람이 트럼펫 한번 불어보라 하면 불 수 있겠습니까? 배워야 돼요. 트럼펫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소리는 어떻게 나는지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시간을 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이제는 교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딱딱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요리할 거예요. 딱딱한 거 도마에다 칼을 해가지고 다다다닥 잘 만들어 놓고, 맛없는 거는 조금 조미료를 쳐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강요하는 듯한 태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화난 태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화내면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읽어요. 얘야,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가끔 성경책 속에다가 지폐를 넣어주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시작.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멘. 분별은 여러분이 얻은 지식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는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암 전문가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펴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인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아는 지식과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따로따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거짓 가르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이 결여된 지식, 이것은 우리가 사입이나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농후한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교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지만은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지만은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균형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 주제에 따라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서 조금 딱딱하지만은 잘 배워서 우리 삶 속에 크나큰 자양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